며칠 전에 저희 집에 둘째가 집에서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아빠 나 금요일에 학교에서 체험학습 가 그래요. 체험학습이 옛날 말로 하면 견학이에요. 견학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그 우천인가? 아빠 우천 알아? 우천시 알아? 자, 지금 안 웃으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지문에 보니까 우천시에도 갑니다. 비가 와도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문해력에 조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심심한 사과 그러면 진짜 심심해서 사과하는 줄 아는 그런 이 우천시라는 말 사실 한자라서 아직 어린아이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문서나 또 매스컴 보도 이런 데는 어른들은 사실 기성세대들은 자주 종종 쓰는 말이 이 우천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용어, 단어 중에 저는 탑 1, 첫 번째를 꼽으라 그러면 복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1년에 한 2번씩 학습세례 문답식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하다 보면 간혹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교육을 받았는데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복음을 조금 긴장하셔서 원활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을 정의하면 이렇게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아니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언제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한 문장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귀한 기쁨의 소식이지만 사실 이 복음은 자칫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편향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복음을 깊이 우리가 알아가고 공부하다 보면 복음은 사후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복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현실 세계에 살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너무나 좋은 복음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를 얼마 전에 끝내고 마가복음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가장 먼저 1장 1절에 복음이란 단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물론 이것은 제가 처음에 언급한 그 원론적인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필자가 마가였다는 점을 오늘 첫 시간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 말은 마가가 경험한 복음, 마태, 누가, 요한이 경험한 사복음서의 다른 복음도 있지만 특별히 마가에게 임하신 복음의 은혜, 그게 무엇인가? 저는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경험한 복음은 무엇인가? 실패한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사용해 주신 은혜. 이것을 마가 자신이 경험한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성경의 필자, 저자인 마가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선이해해야 되는데 효력적으로는 마가는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때에 바울과 함께 초반에 선교여행을 다녔던 바울의 선배 바나바라는 사람의 생질, 골로새서에 보면 생질이라 해요. 이건 조카란 말이에요.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적인 배경도 중요한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말미와 2장에 넘어갈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사진,
저도 8년 전에 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데, 물론 그 2000년 전에 현장 그대로는 안 해요. 이스라엘에서 좀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공간은 거의 그대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게 다락입니까? 저거는 제가 봤을 때 한 4성급 호텔의 세미나실 정도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커요. 네. 저런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설교가 로데라는 그 아이에 대해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도 저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게 누구의 집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등기부 등본을 떼놓고 있습니다. 떼보면 누구 소유라고요? 마가 자기 집이 아니고 마가의 엄마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부자였다. 예. 아주 질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자란 마가에게도 기독교 역사상, 특히 성경의 기록만 이해하면 두 번의 지우고 싶은 실수와 실패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 14장 51절인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과 부하들에게 잡혀가는 걸 보고 더 따라갔다가는 나도 예수와 한패라고 엮이겠다 싶어서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여러분? 마가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라고 밝히기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민망하니까 한 청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예요. 또 한 번의 실수와 실패가 있었죠. 바로 사도행전 시리즈에 나왔던 그 1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의 삼촌 바나바가 자기를 데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려면 밤빌리아 버가라는 산맥, 우리가 그때 지도를 다 봤어요. 그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는 강도도 많고 길도 굉장히 협착하고 험한 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중도 하차하고 나는 도무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아시잖아요. 바울의 대선배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3년 뒤에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했더니 바울이 무슨 소리 하냐고, 3년 전에 그 친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선교팀이 침체되고 참 서로 마음이 힘들었는데 또 그런 친구를 데려가자 하냐고 둘이 언성을 높여서 크게 싸웠어요. 결국 그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의 원흉이 된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사택이 저 위에 이제 소방서 그리고 임시수도기념관 올라가는 계단 그 사이에 부산시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29-8 장산 스위트홈 빌라 그쪽입니다. 거기 이제 빌라에 들어가려면 한 15m 정도 조금 좁은 골목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길이 좀 이렇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빌라는 스위트홈 빌라인데 길은 전혀 스위트하지 않습니다. 낮에 보면 좀 지저분한 비둘기들이 모여서 거기서 구역 모임을 하고 그런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 오늘 오후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예. 구역 모임을 하는 길이 좀 그래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휴가 복귀하고 아내 수요 예배 드리고 아내하고 같이 집으로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거기 이렇게 딱 진입을 했어요. 좀 컴컴하거든요. 평소에 저와 아내는 절대 붙어서 걷지 않습니다. 한 1m 정도 떨어져서 걸어요. 예. 걷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제 옆에 탈싹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가 왜 이러나 봤더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큰 쥐 처음 봤어요. 쥐가요, 꼬리가 이래요. 아내 옆을 쓱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앞으로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왔다 말하지 마세요. 진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거.
쥐꼬리가 이래요, 여러분. 저는 쪽제비인 줄 알았어요. 엄청 커요. 그걸 보고 아내가 놀라가지고 이제 평소에 절대 그런 일 없는데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제가 죄송하지만 행태를 두 부류로 구분하면, 어떤 분들은 위기가 오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더 찰싹 달라붙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좀 전에 그 마가의 실패와 실수의 두 번의 과거를 보십시오. 다 후자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그 밤빌리아 버가를 건너야 된다는 그 두려움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뭐 이렇게 교회 헌신해야 돼? 내 실속을 더 챙겨서 떠났어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기적을 베풀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도 엮일까봐 주례랑 치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마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가. 근데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의 살아난 환경이 온실 속의 화초였기 때문이 아닌가. 부유한 집에, 유복한 집에, 좋은 환경에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마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마가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두 군데서 그 증거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음 전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에 보니까 4장 11절인가요? 예.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나한테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 대선배 바나바와 싸운 원흉이 된 게 마가였어요. 선교에 방해된다고 왜 이런 친구를 데려가냐고 한 게 마가였다고요. 나의 일에 방해가 되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가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마가가 이 편지를 보고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겠는가. 정말 부끄러운 과거, 선배들을 뒤로하고 도망친 그 과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과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정말 관계가 틀어졌던 그 바울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겠습니까? 그게 이 장면이에요. 또 한 장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저 바벨론은 다니엘 시대 바벨론 아니고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문안하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교회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함께 문안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이 아들은 혈육을 말한 게 아니겠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영적인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합니다. 그 말은 마가가 지금 베드로와 곁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문헌 파피루스 같은 데 의하면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주님 다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완전히 회복하고 선교를 위해서 떠날 때 그 선교 여행 가운데, 베드로의 선교 여행 가운데 마가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왜? 마가는 유복한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언어의 은사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통역을 하는 역할을 마가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직접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목격한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은 기적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베드로가 본 것을 마가가 구전으로 베드로에게 전해 듣고 대신 필사한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 정말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약하고 좀만 힘들면 그만두겠다는 그런 사람 마가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다시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인물로 바꾸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람은요,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사람 채용 기준은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찾아요. 스펙, 그렇죠? 아직까지도 지금 세상 그래요. 왜? 그런 사람한테 맡겨야 일이 잘 되거든요. 성과가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좀 못하는 사람 찾습니다. 나약한 사람, 별로 은사도 없는 것 같은 사람, 저는 잘 못해요. 하나님에게 제 한계해요. 이런 사람을 두 눈 뜨고 찾으신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은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잘것없는 사람을, 실수 많고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 또 찾으세요. 그리고 그를 품으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오늘 마가처럼 사용을 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가가 경험한 이 복음, 이 은혜를 우리도 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갖고 와서 두 가지만 적용합니다. 마가가 경험한 이 복음을 우리도 경험하려면, 첫째, 마가가 만난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가가 만난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적지 않은 경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믿음의 맹점이 이거예요. 다니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성경의 수많은 복음서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지금도 나의 삶에 유효하게 작동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는 우리의 믿음이 많이 멀어져 있어요. 성경의 그 일과 나의 삶의 현장에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설교를 들 때는 믿어요. 아멘도 됩니다. 동의도 돼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예수님이 실제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요. 그런데 실제 나의 삶에도 그 역사가 유효하다고는 우리는 좀 덜 믿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의 예를 들어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가장 뜯어말린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넌 안 된다. 네가 나가면 안 된다. 너 그러다 죽는다. 안 된다. 말렸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어필했는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랬더니 사울이 허가를 내줘요. 여러분, 저 두 단어 보십시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이미 다윗이 양치는 현장에서 양이 잡혀갔을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싸워서 양을 구출할 때 하나님이 도와서 건져내 주셨은즉, 이것은 뭡니까? 과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건져내셨은즉으로 끝나지 않아요.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 앞에 마주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그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로 나아가는 믿음이었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 읽을 때는 그래 맞아. 다윗의 하나님 맞아. 건져내셨은즉은 믿어지는데 건져내시리이다로는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에베네셀의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이부 예배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 말고 부모님의 믿음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말고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져내셨은지는 믿어지는데 건져내시리이다는 믿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늘 힘들죠. 분명히 건져내실 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마태복음 25장 본문을 설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열처녀, 신부의 친구 열처녀죠. 열처녀는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5명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모자랐어요. 또 5명은 등도 있고 기름도 여유가 있었어요. 등만 보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기름이었어요. 자, 신랑이 저기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그제야 기름이 여유로운 5 처녀에게 우리 같이 좀 나눠 쓰자고 빌려달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지혜로운 5 처녀는 안 된다고 그래요. 나눠 쓰다 보면 우리도 모자란다고 해요. 여러분 그건 그 지혜로운 5 처녀가 이기적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뭘 말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양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지구촌교회 원로시 이동원 목사님이 국가조창기도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헤드테이블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내외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았는데 대통령이 목사님 앉으니까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사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대통령님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권면을 했더니 예, 저희 딸하고 사위는 지금 미국에서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자녀들도 대통령 내외분이 신앙생활 하시길 원하겠네요. 교회 한번 나가보시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은 제가 현직 대통령이라 특정 종교를 갖는 것은 좀 그렇고 퇴직하고 나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뒤에 일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건 사위와 딸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명령이 내렸어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일로 실제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요. 사자가 막 물어뜯어서 다니엘이 순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구출해 아무 문제가 없게 끓기지도 않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니엘 6장 23절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누구를 믿었다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알아요. 누구보다도 알죠. 성경을 외우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져내셨은 즉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밟는 땅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오늘 마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마가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다음 한 주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적용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셨듯이 나도 그런 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가 누구죠? 마가 같은 이들. 실수 많고 실패한 이들, 과거가 있는 이들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난 판사 박형남이라는 판사가 쓴 법정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실화인데요. 1935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한창일 때, 너무나 미국 사회가 어려울 때 미국의 한 노파 할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손주들 먹이려고 동네 빵집에 들어가 빵을 훔쳐가지고 손주들을 먹였어요. 근데 그 일로 빵집 주인이 할머니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다 서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판사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 뭐라고 판결을 했느냐? 아무리 딱해도 절도죄는 나쁩니다. 할머니, 그거 나쁜 일이에요. 남의 거 훔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당시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어서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머니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할머니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 할머니 같은 어려운 이웃을 공감하고 돌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에게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벌금인 10달러 50센트를 매기고, 그리고 판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할머니를 돌보지 못한 죄 벌금형 10달러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에 있었던 모든 참석했던 시민들에게도 자발적인 벌금형에 동참해 달라고 하면서 1인당 50센트씩 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 57달러 10센트가 모이는데, 그 중에 아까 벌금 받았던 할머니의 벌금을 제하고 나머지 돈을 할머니와 그 손주에게 드리며 사용하시라고 했답니다. 이 판사가 쓴 이 책에 방금 이 이야기가 있는 챕터의 제목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참 따뜻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야기가 재판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은 안 하시면 설교를 30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교회가 먼저 일해야 되죠. 교회가 일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내가 조금 아는 성경, 내가 조금 아는 원칙, 내가 좀 더 교회 오래 다닌 것 같은 이 정서적인 지식 때문에 조금 모르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함부로 말을 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가 여기에는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익숙한, 그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질까, 부민교회라만 나가볼까 고민하고 있는 주변 사람이라면, 만약에 부민교회가 그런 데만 깨어있는 날카롭고 차가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가령 제가 실제 목회하며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우리 중에는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냄새 난다고.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난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교회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술,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절대 끊고 교회 못 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병에 걸리고 의사가 말해도 안 끊어지는 게 술, 담배라잖아요. 끊고는 못 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괜찮으니까 먼저 교회 오시도록 하세요.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그분 속에 들어가면 그러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오시라고 하세요. 복음을 들으라고 하세요.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정리될 문제예요. 혹 교회 오면서도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어떤 분들은 술, 담배 문제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여러분, 술, 담배가 구원과 천국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조금 더 빨리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껏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끊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 그런 분들, 나와 좀 살아온 모습이 다르고 신앙의 이력이 다른 분이 있다해도 우리는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도 눈물이 있듯이 성경의 원리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품어야 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원칙대로 하면 천국 절대 못 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철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허물을 다음 주도 나가서 또 죄 지을 거 알면서도 그것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좋은 교회 부민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자리를 주셨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가가 경험한 이 복음, 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도 받은 은혜 흘려보내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